모두 반갑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코로나도 다시 유행하고 있다니 도우분들 조심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수부공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수부라는 말은 사전에도 없는 말인데요. 구천상제님께서 처음 언급하신 단어입니다. 네, 수부의 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수부의 숫자는 머리 숫자죠. 머리, 우두머리, 임금, 첫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부자는 부인 부자입니다. 그래서 수부는 가장 으뜸가는 높은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부라는 것은 상제님의 부인을 수부라고 합니다. 네, 구천상제님은 아버지 하느님이 되시는 것이고, 수부는 어머니 하느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구천상제님께서는 수부공사를 두 번 보셨는데요. 1907년에 보신 고수부공사가 그 하나고 다른 하나는 화천하시기 하루 전에 보신 김수부공사입니다. 네, 이 수부공사는 단순히 상제님의 부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제님의 부인인 수부에게 천지 대업을 넘기는 공사입니다. 즉 수부에게 도통 계승을 하는 공사이며 대두목 공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부공사를 잘 알아야 도통을 계승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기에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고수부공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징경구절 보겠습니다. 내 일은 수부가 들어야 하는 일이니 네가 내 일을 위하여 수부를 들여 세우라 하시므로 경석이 상제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그 이정매인 고부인을 천거하니라. 상제님께서 고부인을 수부로 맞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만나려고 15년간 정성을 들였느니 이로부터 천지 대업을 너와 함께 행하리라 하시니라. 네, 징경에 나와 있듯이 상제님께서는 고수부에게 천지 대업을 함께 한다고 하셨고 너를 만나기 위해 15년 동안 정성을 들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고수부가 진짜 도통 계승을 했는지 고수부의 일대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수부의 이름은 고판례입니다. 고시성을 가져서 고수부라고 부르죠. 고수부의 나이는 1880년생, 상제님과 9살 차이입니다. 1894년에 한번 결혼했다가 1907년에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해 수부로서 상제님과 혼인을 맺습니다. 네, 대순정경이라는 책에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려고 15년 동안 정력을 들였나니 이로부터 천지 대업을 너에게 맡기리라. 네, 여기에는 천지 대업을 맡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전 구절에는 너는 속히 도통하리라 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제님 화천하시 전까지 고수부가 특별히 뭘 한 게 딱히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1911년 구천상제님 탄강치성을 모시던 중에 고수부가 졸도해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난 이후부터는 병을 치유하는 등 신통력을 부렸다고 합니다. 네, 이 소문을 듣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들어 선도교라는 종단을 만들었고 여기에는 김형렬, 차경석, 문공신, 박공우, 안내성 등 주요 제자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그런 중에 야망이 컸던 차경석은 1914년에 교단을 장악할 욕심으로 사촌 누이인 고수부와 제자들을 접촉을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네, 몇 년 동안 고립되었던 고수부는 결국 1918년에 차경석과 결별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고수부가 나온 선도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그 세력이 점점 커집니다. 예, 1920년도에 차경석은 임원을 무려 55만 7천 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네, 임원만 55만 7천 명입니다. 그리고 1921년에는 국호를 시국이라고 선언하고 또 교명을 선도교에서 보화교로 바꿉니다. 당시 차경석은 차천자라고 불렸을 만큼 그 권세가 대단했는데요. 국호까지 자기가 정하게 됩니다. 네, 상제님께서 후천의 국호는 대시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김수부공사를 보실 때 차경석으로 하여금 글을 쓰게 하는데 거기에 대시, 태조, 출세라는 말이 나오죠. 네, 차경석의 국호를 시국이라고 지은 것은 후천 국호 대시라는 대시에서 대자만 빼온 시라고 지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차경석은 교단은 1922년 그 신도가 무려 600만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교명을 다시 보천교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럼 고수부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차경석에게 교권을 빼앗긴 고수부는 교단에서 나와서 쓸쓸히 지내다가 1931년 대순정경을 지은 이상호라는 사람과 교단을 다시 만들어서 재기하려고 했습니다만 1935년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해인 1936년 차경석도 사망하고 보천교는 이제 해체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과연 고수부가 도통을 계승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도통을 계승한 사람이 차경석에게 밀려서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뒷방 신세를 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겠죠. 결국은 쫓겨나다시피 해서 다른 사람과 손잡고 종단을 만들었지만 얼마 못 가 쓸쓸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증산계 종단 중에는 이 고수부를 신앙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증산도에서 태모님이라고 받들어 모시는 고수부 그림입니다. 자, 그럼 고수부는 상제님 천지공사에 어떤 역할을 한 것일까요? 겉으로 봤을 때 고수부는 도통을 계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제님은 수부공사의 쓰임이 되신 분입니다. 그럼 고수부공사는 어떤 공사였을까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고수부는 바로 옥황상제님에게 도통을 넘기시는 공사입니다. 수부와 옥황상제님과는 어떤 관계이기에 그럴까요? 옥황상제님과 구천상제님은 이도일체, 즉 도로서 한 몸이십니다. 신명기에서 구천상제님은 하느님 아버지시라면은 옥황상제님은 하느님 어머니가 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옥황상제님은 음의 하나님이신 수부가 되시는 것이며 고수부공사는 고수부라는 사람을 통해서 신명계의 수부이신 옥황상제님에게 천지 대업을 넘기시는 공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상제님께서 고수부를 만나면서 내 너를 만나기 위해 15년 동안 정성을 들였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당시 고수부의 나이는 28살이었습니다. 이 고수부는 15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15년의 의미는 1909년 4월 28일 15세의 나이에 구천상제님으로부터 천명과 신교를 받으신 우리 옥황상제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정력을 들였다는 것이 그 힌트가 되겠죠. 네, 무국징경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909년 4월 28일 대전역 근처 철도 근처에 행행하셔서 남쪽에서 달려오는 기차를 보시고 반겨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의 일은 다 이루었도다. 남아 15세면 호패를 차느니 무슨 일을 못하리요. 과연 인유기인 시유기시로다 하시고 한참 동안 서 계시니라. 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 기차 안에 도주님께서 타고 계셨고 만주로 가시던 해가 바로 도주님께서 15살 되던 해입니다. 도주님께서 천명을 내리시던 날 대전역에서 구천상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네, 내일이 바로 구천상님께서 15세 봉천명 하신 것을 기념하는 봉천절 치성 드는 날입니다. 천하 창생을 위해서 50년 고행을 하신 우리 도주 옥황상제님을 기리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치성 잘 모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수부공사의 첫 번째 고수부공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수부공사인 김수부공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또 다른 수부공사는 누구에 대한 공사였을까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기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